할렐루야. 뼈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저번 주에는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기도할 것이냐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가?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부르짖는 내 영혼에 담긴 내 소리가 또한 내 안에 가득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 말씀이 나의 삶의 발등상의 등불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그냥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의 등입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비춰주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앞길을 불밝히는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심의 걸음을 따라서 나의 삶이 오늘도 발자국을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는 얘기죠.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밭이죠? 가시덤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말이죠, 그냥 말씀의 씨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이 돈, 참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오늘 돈에 대한 그 근심과 염려들, 세상의 염려들, 그리고 노새 늙어서는 못 놀아니 젊어서 놀아보자는 향락의 돈풀들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뭡니까? 욕심의 돈풀들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뭐를 기운을 막느냐 하면 말씀을 자라는 그걸 기운을 막아버려요. 추수는 하죠. 그런데 성경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고. 그게 뭐냐 하면요, 추수를 했는데 알곡은 없는 게 다 완교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 쭉쭉이만 있는 알이 익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옥토밭이 있단다. 자, 옥토밭은 어떤 밭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성령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인생길을 밝히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답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어저께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새롭게 내게 부딪혀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밭이 옥토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길 원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읽어지기 전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 전에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시작된 경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을 때로는 오늘 나 교회 안 다녀요 위협도 했다가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니죠 울었다가 또한 찬송해야 된다 찬송도 했다가 하나님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돌이켜보려고 수많은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마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지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럼 우리 피는 어떡하란 얘기예요? 라고 우리 물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편의 23편에 있는 말씀 우리 암송 한번 어디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들으십시오. 다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그 건강 정말 하나님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건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채워줬기에 우리들 고백하는 말이 있죠. 주님 한 분이면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이 아주 한번 보세요. 앞뒤를 한번 보세요. 짝을 좀 보세요. 주님 한 분이면 자, 대답이 뭐죠? 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할렐루야. 하여튼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영혼들로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사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구해야지 하고 간절히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아니야 딴 기도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라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그걸 누가 역사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제가 너무 빨리 읽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나를 내어 맡길 때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제대로 걷습니까? 그냥 뭔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주놈이 돌이 돼서 이 헤레비와 우리 어머니 전사님을 모시고 오늘 갔었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서서 막 비틀거려요. 근데 자기 외할아버지하고 좀 가깝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저 오래간만에 맞았으니까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나한테 고개를 쌩 돌리는 거죠. 저거를 내가 저놈한테 삐져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축주축 하는데 내가 좀 잡아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라 이거요. 나도 이제 그런 말을 배웠다 이거. 세 발짝도 못 가서 자빠지는 놈이 손을 놓으라고 뿌리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헤렙이라 그래도 그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그 아이가 손을 내밀 때만 내가 붙들어 줄 수 있더라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권면하고요, 우리를 때로는 경계하고요, 위로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때로는 비뚤어지고 내가 고집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구하원에서 아주 똑똑한 아이가 미국에 입양을 갔거든요. 가보니까 그 부모들이 난 미국 아이들이 있어요. 형도 있고 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철없이 자라고 막 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다 커서 아버지에게 정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왜 당신이 낳지 않았다고 나를 차별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얘 내가 언제 너를 차별했냐고. 너에게 학교도 보내줬고 네 친구들은 따뜻하게 맞이했고 너에게 내가 용돈을 안 준 적도 없지 않니? 형하고 똑같이 줬어. 어딜 캠핑을 가도 같이 갔고 너 정말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내 섭섭하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섭섭했더냐? 라고 물었더니 이 입양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하고 누나하고 같이 막 놀다가 똑같이 함께 오래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는 형하고 누나만 몹쓰게 체벌을 하고 야단치고 그에게 오늘 때는 벌금을 밀리듯이 용돈을 주지 않고 그렇게 책망하는데 나한테는 안 그랬잖아요. 그게 차별이 아니 뭡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나도 똑같이 체벌해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정말 내가 참으로 미안하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이제는 차별한 걸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아주 뒤질나게 혼났대요. 아주 정말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나면서 괜히 흐뭇했다는 거 있죠. 이제 내가 저분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을지, 내가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내가 저분의 자녀이구나. 뭐 할 때요? 자기를 책망해주고 자기를 어느 때는 경책해주고 자기 가는 길에 잘못됐으면 엄하게 꾸짖는 아버지의 얼굴이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왔다라는 한 입양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달콤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 늘 기쁠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우리가 또 부모 밑에 자랄 때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날마다 달콤한 이야기만 했던가요? 정말로 잘못하면 무섭게 혼내주지 않았던가요? 그러게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저번에 전도할 때 어떻게들 합니까? 교회 나와 이 사람아, 교회 나오면 부자 된대, 교회 나오면 자식들의 일이 풀린다니까, 교회 나오면 건강해진다니까, 예수 믿어 이 사람아. 혹시 그래서 성전에 나온 분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그런 초보적인 오늘 전도를 듣고 나온 사람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어렵도다 하고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권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주보며 고백했지만 주님 한 분이면 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신앙은요, 최고의 잃었을 때의 고백입니다.
아니 내가 당장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했던 모든 것이 부도나 버렸는데, 빚쟁이가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지은 농산물이 패농이 돼서 내게 쓸쓸하게 부도수표로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냔 말입니다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당신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고 인생의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의 이끌림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귀절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리라고요?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손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 욥이 있었죠. 그는 오늘 정말로 부자였고 그의 자식들이 잘 됐고 모든 사람이 욥제와만 같으면, 그런데 사단이 시기해버렸거든요. 하나님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여 내 마음에 아픈 자가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는 게, 까닭없이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 가진 모든 부를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 욕하고 돌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자식의 생명을 걷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모든 자산들이,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욥은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리시 여호와 시오니 가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바짝짝게 올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주문합니다. 오늘 살로 살을 대신해 보십시오. 그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종양이 나서 피고름이 맺히니까 그걸 또 그 키와 짝으로 긁잖아요. 그리고 회개한다고 피채를 날리니까 피고름이 냄새가 나니 그 쉬파리들이 얼마나 달라붙어 쉬를 쓸었을까요? 욥의 몸에서 구더기가 버글거리는 구더기 옷을 입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욥을 본 아내가 참다 못해 얘기합니다. 이래도 너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라. 성경은 죽어라 그랬어요.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 욕하고 돌았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어떻게 당신하고 우리에게 준 편안함, 넉넉함, 자녀의 번성함,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우리의 달콤한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질병이, 이 슬픔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라면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니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제가 내일도 이제 출국을 하면 그 기간만이 오늘 동북 삼성 쪽에는 목회자들이 시간이 난다 그래서 오늘 남쪽에 가도 2주 만에 다시 중국을 출국을 합니다마는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난 속에 교회가 230개 이상의 심령이 폐쇄돼 버리고 저 동강에는 우리 홍성철 목사가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교회 문을 닫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목회자도 오겠죠. 핍박과 환난 속에 다가오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이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매주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라고 선포할 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 중에
저 초대교회 시절에 안토니오라고 얘기하는 그 사막의 교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토니오가 어느 정도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물론 그들 모두가 하루에 작은 빵 하나를 먹습니다. 잠만 한두 시간 잡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노동을 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손으로 노동하며 우리라면 밧줄도 짜고 오늘 바구니도 만들고 오늘 또한 돗자리도 짜서 그걸 내다가 팔아서 자기들의 식생활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은 찬양과 기도와 전도도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손이 부르트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 그 손노동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요 105살까지 살았거든요. 105살까지 사역을 했던 안토니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것에서 세상의 모든 오늘 때와 허물이 자기 영혼에 보이자 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으로 오늘 굴에 돌을 쌓고 1년에 한 번씩 터뜨리며 365개 작은 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며 그렇게 그는 거기서 20년을 기도하고 굴을 터치고 나와서 또다시 제자들을 양육했던 안토니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 말씀과 함께 깊이 대화하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자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늘 드렸습니다. 데오프니스 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라는 루아흐라는 하나님 속의 숨결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입니다. 그치지 않는 숨결, 하나님의 속 생명의 숨결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자로 기록했지만 이건 문자와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생명과 능력인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됩니다. 정녕 여러분, 그 기도가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욥기 3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오늘 2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 어여쁜 신부와 함께 결혼을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오늘 수태되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항상 그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살피다가 이제 출산이 가까워질 때 의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맙니다.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을 수가 있고, 아이를 죽이면 엄마가 살고 아이를 낳다면 엄마가 죽는 이런 오늘 불행한 현실 앞에 자기 의술로는 도저히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내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이 복중에는 아이가 죽을, 아이고 하나님, 아이도 살아야 되는데요, 아이 살려달랬다가 아내 살려달랬다가 밤이 맞도록 내 의술로 세상에 나온 모든 것은 이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내는 진통을 느끼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제 저녁부터 시작한 산통과 함께 자기의 오늘 의술로서의 오늘 그 머리 아픈 고통스러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제 새벽에 동틀 때쯤 되니까 자기 기도가 자기가 들어보니까 희한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를 살려서 주시든지 하나님, 그저 주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뺨에 눈물을 흘때 하늘다운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으로 이제 아내가 있는 병실로 갔을 때 오늘 산부인과 의사가 문을 열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받으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이를 주셨습니까? 감히 목에 꽉 차, 슬픔에 꽉 차 물인데 제 집사람은요? 라고 물을 때 저기 누워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심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라고 성령의 이끄심, 평생에 자기가 의술로 살아야 될 젊은, 여러분 의사가 40대 50대 막 들어갈 때면 황금기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내가 가진 의술과 내 오늘 의료적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임이 내 의술을 통해 드러나기 원했던 그의 인생을 바꿔놨던 간증기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란 아버지의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내 식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가 그러는 문맥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걸음에 빛이 되고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보혈의 은총 안에서 나의 허물을 씻고 나의 욕심을 씻어내고 나의 아집을 씻어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우겨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섭섭하고 원망하며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일어서고 앉음을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언어를 하시는 하나님, 내 언어를 바꿔주시옵소서라고 항상 내 속에는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을 씻어낼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인생을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같이 한번 화면에 떴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 한번 거기에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묵상할 때 그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청년꾸린 겸손히 무릎 꿇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 단순한 아버지 가나나만으로 우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가난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중대한 가난은 하나님의 뜻 속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되는 그 일에 나를 비워내고 나를 벗어낼 줄 아는, 나를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는 주님의 보혈이 죽은 행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어놓을 때 말씀은 나를 이끌어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여 먼저 주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나를 부르시던 하나님, 우리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고 살 때 좋은 거 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는 내가 좋아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복자 권사님, 오늘 정말로 우리 이금자 권사님하고 심야 끝나고 막 웃어서 왜 저렇게 다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이복자 권사님 친정에 고단에 가서 산에 오늘 이혜자 권사님 동생 둘이 이렇게 올라갔대. 이렇게 올라갔대. 근데 늘 내 밭이니까 내 밭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었는데 발을 딱 딛는 순간 뭐가 장화씨는 발 위로 톡 덮치더래. 돼지 잡는 덫에 걸린 거예요.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지금 벌써 우리 오늘 호집사님 앞에서 놀래가고 본인은 그냥 이거를 막 해결해 보는데 안 되길래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동생인 이혜자 권사가 와서 같이 119를 부르고 그것을 건져내서 고려병원까지 와서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대.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리고 다시 또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다시 고단 저기 가서 엄마 나 건강해요 라고 확인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 효자구나.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자기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인생을 사로잡을 때 저는 마지막 한 말씀 드립니다. 죄를 진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자유케 하시는 주의 진리가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늘 자유하는 은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애타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말씀과 깊이 대화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아버지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이 이끌리는 우리 마음밭을 기도로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생애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